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꼭 받으세요. 이렇게 한 번 더. 알겠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블로그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인상적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의 글이었던 것 같은데 한중일 삼국은 이제 각각 그 삼국을 특징 짓는 지배적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일본은 음란의 영이 지배하는 나라래요. 그래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나라이고, 그리고 중국은 뭐가 지배할까요? 중국은 여기 일부 예배 들으신 분도 있는데 중국은 물질의 영이 지배하는 나라랍니다. 그래서 만몬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지배하는 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을 지배하는 영은 분열의 영이래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동서로 나뉘어서 다투고 있고, 그래서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이런 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나라를 한 나라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적인 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학자들이 전체주의, 국민성, 민족성, 고유 문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고방식이 보이는데요. 호세아 1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무라고 계시는데, 이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조상인 야곱에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옛날 그들의 조상 야곱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민족성이, 국민성이 야곱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영, 사고방식, 문화, 색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야곱이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어떤 점이 지금의 이스라엘 모습과 비슷하길래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자, 야곱은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인생을 보면은 형인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이고 그러죠. 야곱의 이름에 속이는 자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이름대로 야곱은 그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 그런 점이 편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건데, 근데 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곧바로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8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자,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이 등장을 하는데, 에브라임은 어때요? 지금 하나님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게다가 그 말하는 뉘앙스를 보세요. 여기에는 자신감마저 엿보입니다. 그래서 과시하듯이 뽐내듯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자신이 죄 없고 의롭다 말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지만 내게서 불의를 찾아낼 자 없으리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너는 야곱과 같다, 속이는 자다 하시는데 나는 불의가 없다, 죄 지은 게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돌아서서 생각을 하는데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헛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협화음만 나고 공회전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에브라임,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의 생각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지적에 따르면 야곱과 같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특징이 이스라엘에 편만해요. 그래서 야곱의 본성, 아담의 죄, 사람 안에 뿌리 깊은 거짓이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이 문화 안에, 전통 안에, 역사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생각이 온전할까요?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대세가 되면요, 그것은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뭘 그냥 막 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맡겨진 사역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기는 일이 너무 잦은 거예요. 여기 좀 다녀와라, 저거 좀 해라. 그래서 스케줄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그런 구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점점 방어적이 되어서 분명히 뭘 시키실 거니까 일부러 스케줄을 비워두게 되고, 그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이게 소극적인 사역 경향으로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무슨 일을 언제 시키실지 모르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역 구조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교역자 문화가 그렇게 정착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목사님이 시키시는 일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참 딜레마에 빠져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와요. 분명히 에브라임은 야곱처럼 저울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시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부를 축적하면서 나는 절대 불의가 없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뻔뻔한 걸까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걸까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까지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좀처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철면피가 되었다기보다 이 온 사회가 악하다 보니까 그 사회가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었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도 나는 떳떳하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 똑바로 들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심각한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는 사회가 완전히 타락해 있으니까 그 속에서는 저울을 속이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의롭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모르고.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 같은 나라를 가보면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깨끗한 편인데, 근데 동남아시아 국가에 가보면 부정부패가 아주 심각하대요. 그래서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뭘 좀 하려고 하면 항상 돈을 찔러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관례예요. 그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돈을 안 주면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법대로 절차를 밟아도 허가를 안 해줘요. 질질 끌고 절차를. 돈을 좀 주면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선교 현장인데 선교사님이 일을 하는데 뒷돈을 주면서 사역을 해요. 그래야 일이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허가가 안 나고 일이 신청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자주 그런 경험 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관련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제주도 특정 지역 말하는 게 안 좋긴 하지만 그냥 얘기 드릴게요. 제주도가 바가지가 그렇게 심하대요. 그래서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근데 제주도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누군가가 양심 선언하고 10,000원에 파는 국밥을 5,000원에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쟤는 자기 생각만 한다, 야, 10,000원은 받아야 생활이 된다, 이러니까 가격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담합에 가담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니까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물가 높다고. 사회적 고발을 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회 속에서 시스템이 약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기능을 못하고 술 먹기 싫은데 술자리를 가야 되는, 거짓말 하기 싫은데 매일 회계장부 고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신앙이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울을 속이는 것이 불의한 겁니까? 아닙니까? 이거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불의한 거예요. 뇌물 먹이는 게 불의한 거예요? 아니에요? 불의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된다고 해도.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너그러운 이유도 바로 그래서예요.
비교적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너그럽잖아요. 그런데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있죠. 이거는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엄미하신 명령이에요. 계명에 적시할 만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논란이 생겨요. 화이트 거짓말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선의의 거짓말도 있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독립군을 숨겨줬는데 일본 순사들이 찾으러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못 봤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 대의명분 안에서는 거짓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은 거짓이죠. 자,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전체 사회가 악하니까 개인의 양심이, 도덕이, 정도가 그 속에서 잘 지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통이니까 거짓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려면. 온 사회가 부정부패니까 일하려면 뇌물 써야 되는 거고, 국밥가격 올려야 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잘 말하셨어요.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뭘 가지고 시험했냐면 마태복음 19장 3절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불가하다. 사실상 이렇게 못 박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걸렸어 이러면서 여기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도예요? 이혼을 변호하려는 거죠. 절대가 어딨냐, 이혼이 되지 않냐, 모세라는 권위를 가져와 가지고 봐라,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옳은 일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이에요. 하나님 말씀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러나 관계가 파괴되고 끊어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되면, 같이 사는데 계속 문제만 불거지면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이혼을 허용하신 것은 그 가정이 죄로 인해 파괴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그것을 예수님은 완악함이라고 표현하셨어요. 8절 보시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한 것이다. 그런 완악한 상황이 되면, 부득이한 경우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권장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거짓도 그래요. 거짓도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거짓을 말해야 하는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생기는 예외지 결코 정로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혼 증서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화이트 거짓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여전히 죄인 아니냐, 이러면서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 삶에 죄악의 여지를 남기려고 들어요. 피할 곳을 만들어 두려고 해요.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에이 헤어질 수도 있지, 에이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이러면서 면죄부를 들고 죄 앞에 서요. 그리고 슬쩍 선을 넘나들면서 거짓과 타협하고 죄악과 슬며시 악수하면서 동거하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하면서 좀 편하게 살려고. 오늘 에브라임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나는 부자지만 불의하지 않다, 거짓적으로를 가지고 속이면서 나는 무죄하다,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야 니네 상태 진짜 심각하다, 그러시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하나님은 9절에서 출애굽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너네를 다시 출애굽시켜야겠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니네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장막 생활을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 사회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애국과 같이 되어서 악이 만연하게 돼서 다시 출애굽이 필요할 정도다. 출애굽 같은 특단의 조치가 아니면 이 상황을 타개하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 그 정도로 너희가 지금 심각하다, 썩어 빠졌다, 이거를 지적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회가 한 인물에 비견될 정도로 한 사람의 어떤 점을 그대로 표출하는, 야곱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한 색깔이 된 거예요. 한 통속이 된 거예요. 그것도 나쁜 점만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서.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 사회가 죄악이 관영해서 그 사회 안에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게 막 시실과 날실로 막 이렇게 촘촘하게 직조되어 있다면 그 속에서, 그 매트릭스 안에서, 그 세상 안에서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죠. 그걸 뚫을 수 있겠어요? 그 그물을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온 세상이 악한데 국밥 5,000원에 파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에는 그런 구조를 견디지 못해서 튕겨져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거대한 흐름이 되어서 그거를 수도원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수도원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도무지 안 되니까. 여러분, 중세라고 하면 기독교가 대세였던 때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안 돼요. 부패하고 타락해서 기독교가 대세인 시대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이 도망갔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그 뒤를 따르고 하다가 이게 거대한 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출애굽이, 엑소더스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게 수도원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의 대탈주는 모세 시대에도, 열왕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심지어는 지금도 발견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신학 용어 중에 공동체의 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사회의 지배적 정서가 뭐냐, 지배적인 생각, 지배적인 관습이 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맘모니즘이죠. 돈이 최고잖아요. 자본주의가 자본을 최고로 치는 이념이에요. 맘모니즘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영은 물질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사회의 지배적 정서가 뭐냐, 지배적인 생각, 지배적인 관습이 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학에서는 그거를 공동체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영이 뭐냐 묻는 거예요. 어떤 사회나 그 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러이러하면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그 분위기 속에서, 그 틀 안에서 신앙이 생성이 되고, 그 신앙은 그 틀을 벗어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짓눌려서 신앙이 그런 게 아닌데 돈에 찌들린 신앙, 거짓에 휘둘리는 신앙.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이 대표적인 예죠. 그 당시 신앙으로는 마녀는 잡아서 죽이는 게 참된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어때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었는지가 분명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참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마녀 사냥꾼들은 존경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부름받았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야곱과 같은 모습이 관례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구조화되어서 사회 속에 뿌리 깊이 존재합니다. 적폐라는 단어가 한동안 유행했죠. 그렇게 악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이 사회와 이 세상에는. 그 속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 속에서 관성적으로 생각합니다. 뭐가 나쁘냐, 다 그렇게 산다, 왜 이렇게 유난이냐, 에브라임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면 생각이 느슨해지고 편해지죠. 그렇게 되면 타협하게 되고
휩쓸리게 되고 신앙을 내주게 돼요. 신앙이 그거를 이겨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거기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세니까, 그래서 고개 숙인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유혹과 회유와 협박과 박해를 무릅쓰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셨어요. 그래서 밑보여서는 안 되는 대세들하고 막 논쟁하시고 다투시고 그러셨죠.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죠. 주님은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구별된 삶, 차별화된 삶을 사셨어요. 세상과 다르게. 그래서 아주 처절하고 치열하게 사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서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피땀 흘려 이루신 그 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출애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서 뒤쫓아 나온 탈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돼요?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불의한 이스라엘 안에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상을 보여주시고 비유를 베푸시면서 고장난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의를 들춰내시고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이러면서 거짓된 그 사회를 고발하시며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그것이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선지서가 사실상 그 증거잖아요.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장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12절 보시면 우리 13절까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자, 야곱이 도망가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치고 했지만 하나님은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야곱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이스라엘과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스라엘 안에서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반복이 되는데 야곱, 이스라엘 모두 한 사람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이게 씨름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내면에서 빚어지는 일이 우리도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역사 속에서도 엎치락뒤치락 했다는 거예요. 한 사회가 타락하면 그거 정화하시고 한 나라가 망가지면 그거 고치시고. 그런데 이 싸움에서 결코 포기가 없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동일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을 가죠. 야곱처럼 사고치고 아람의 들로 주랭랑치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야곱이나 우리나 별다를 거 없죠. 그런데 그 속에서 포기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이 지겹게 반복되는 역사를 또 짊어지고 또 들쳐매고 지겨운 이 싸움을 이전에 했던 짓을 얘가 또 해. 그래서 얘를 구원하시고 했는데 이번엔 제가 또 그래요. 똑같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우리야 처음이지만 우린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싸움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지루하고 지겨우셨겠냐고요. 그런데 기꺼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매너리즘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이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양육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같은 말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날은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스태프분들 눈치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스태프분들 계속 듣거든요. 우리 새가족부에서. 그러면 막 이제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러면 그때 뭐 생각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과 깊으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 고집 속에 있는 그 불굴의 의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역사를 관통하고 문화를 변혁하며 이 사회를 개혁하는 어제 하신 일을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변함없이 감당하시는 그 변치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오랫동안 이 싸움을 하신 만큼 승리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불의를 버리고 거짓을 떠나고 참된 예배의 자리로 가야죠. 그런 모습을 배워야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한 선지자로 그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원받아 나온 탈출 공동체,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온 거룩한 공동체, 교회, 이 안에서만큼은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이, 그 수고가, 그 열정이, 그 생각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이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내주시고 지겹게 같은 일을 성실하게 반복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 생각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가꿔야죠. 여기라도 구별해야죠. 이 교회라도 다르게. 저도 그래서 신방을 돌 때 매너리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어쩌다 한번 보잖아요. 저는 자주 사람 만나지만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은 지금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신다. 그러면 달라져요, 마음이. 그렇게 모두가 마음을 달리하고 교회라도 다르게 해야죠. 교회라도. 이 개인은 대안이 되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대안이 되는 공동체를 세우신 거잖아요. 원수 마귀가 온 세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 거잖아요. 개인과 국가가 다투면 개인이 국가의 상대가 됩니까? 불가능하죠. 좀 더 단위가 큰 생각이 필요하고 좀 더 단위가 큰 주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교회가 왜곡된 세상에서 대안이 될 수 있어야 되죠. 대항마가 될 수 있어야죠. 대안이 되기까지 교회 안에 있는 동안이라도 분투해야죠. 여기서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만이라도 진실되려고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여기서라도 발버둥 쳐야죠. 척이라도 해야죠. 척. 사랑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앞장서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한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명의 주님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한 영을 부으신 거잖아요. 한 통속되라고, 한 마음되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만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주도할 수 있게 모두가 함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랑을 말하고 누구나 진실되고 서로 격려하고 미소 짓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한 가족처럼 한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야곱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색깔이 되고 한 통속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주님이 바라셨던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온 세상이 죄악으로 기울어져서 그 속에서 개인은 너무나 무력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가 이 개인이 거슬러 올라가기에는 너무나 가파릅니다. 이거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안을 내셨구나. 세상이 그거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꿈꾸시는 것처럼 이곳을 명절날인 것처럼 만들어야죠. 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장막에 거주하게 하는 건요, 애굽에서 죄만 짓고 사니까 야, 니네 아무래도 벌 좀 받아야겠다, 광야로 나와, 장막에서 살아,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것은 비록 장막에 거하더라도 명절날처럼 살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나와 함께 장막에 거하자. 거짓의 노예로 살면서 막 축적한 부를 가지고 그 안에서 자위하는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자. 진정한 자유를 살자. 비록 장막에서 살더라도 우리 명절날처럼 즐겁지 않았더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명절이 아니더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명절을 실제로 주셨죠. 그것을 우리가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날, 안식일을 지나서 새날이 시작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대를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C는 다 아는 것처럼 비포 크라이스트, 주전이에요. 그러나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인데, 우리가 이거 주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주후 2024년 이러는데, 근데 정확한 뜻은 주의 해라는 뜻이에요. AD는 주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시대를 나눌 때 주전이라고 하고, 그러면 당연히 주후라고 애프터 크라이스트 뭐 이래야 맞는데 왜 우리 주님의 해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 나눔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변화된 어떤 시간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 이제 주님의 시대다. 주전,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주님의 해, 주님의 시대,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뭔가가 변화된, 물에다가 물감을 타면 물감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이 영원히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원히 변한 시간 속에 우리가 놓였어요. 뭔가가 본질적으로 바뀌었어요. 이 시대를 영원히 구별하는 뭔가가 벌어졌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BC와 AD는 장막에 거하는 것 같은, 명절날을 사는 것 같은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 가운데 복음과 함께. 그래서 교회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막에서 거주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여기 장막인 교회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집입니다. 일주일 사는 세상이 아니라 주일이면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주일에 집에 오는 거예요. 거꾸로 해요.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에 왜 오세요? 밥 먹으러 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서 밥 먹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줄인 영혼을 채우려고. 또 여기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하잖아요. 집이에요, 집. 여기가. 그러면 이 집에서만큼은, 이 장막에서만큼은 구별된 나라의 본질을 추구해야죠. 명절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밖에서는 어떻게 실패하고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집에 와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고 화목을 일구고, 야,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가정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물론 세상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때로는 인간관계가 피곤하고 막 때로는 일이 고되고, 그래서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막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실망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막 교회가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냐,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모여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무질서하고 무법하고 무감각한지, 우리가 얼마나 편향적인지, 얼마나 쉽게 왜곡이 되는지, 얼마나 쉽게 타협하는지 모여서 생활해봐야 아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면 변명하고 왜곡하고 치우치고 부풀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명을 그걸 지켜야 정의죠. 근데 그게 끊임없이 위협받잖아요. 미움과 다툼이 계속 생기고 더럽고 해로운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속임수와 거짓이 계속 고개를 들고 막 탐욕이 막 끊임없이 샘솟잖아요. 그래서 계명이 훼손되고 위협받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방파제고 울타리인데 그 귀한 법이 막 끊임없이 도적받고 위협받잖아요. 이 공동체 생활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많은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야 알 수 있죠. 안 만나면 몰라요. 만나보면 알아요.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인색한지, 우리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저희 신방을 할 때 제 안에서 사랑 없는 모습과 자주 부딪혀요. 신방을 자주 하게 되면 더 그러기 쉬워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방을 할 때 그 메마른 마음 어딘가에서 이제 물을 내시면 마음이 적셔지고, 그러면 신방이 돼요. 매일 반복하는 일인데도 힘들 때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내내 하시는 그 싸움을 매일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도 매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곤 했어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인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 이래, 이게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가 우리가 모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불거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공존해 보니까, 함께 살아보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수치스러운 것들이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고 학교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언제나 교회를 두고 감사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난잡한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여러 당파가 있어서 끊임없이 싸우고 뭉쳐다니면서 싸우고, 심지어 아주 심각한 성적 타락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들이 교회 다니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계모였지만 그런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었어요. 교회인데 심각하죠. 그런데 그런 문제 많은 교회를 두고 사도는 항상 감사하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래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역겹다, 아주 구역질 난다, 그래야 맞는 상황인데 항상 기쁘다, 항상 감사하다.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는 그 근거를 여기에 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지상교회는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점 때문에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헌신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효력 있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분이 하시는 일을 잘 수종들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늘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도록, 우리의 미래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왜곡된 구조를 고치고 부패한 세상을 정화하고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여기서만큼은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대안이 되는 공동체를, 대안이 되는 구조를, 대안이 되는 생각을, 대안이 되는 생활을 여기서 생산해야죠. 그리고 그거를 세상에 제공하는 거예요. 수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안이 되는 세상을, 대안이 되는 나라를 주님과 더불어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의 경영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그 일을 위해서 이곳이 병원이 되게 하고, 이곳이 학교가 되게 하고, 이곳이 가족이 되게 하고, 이곳이 훈련소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줄 믿고 교회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곳에 진정한 치료가 있고, 이곳에 진정한 가르침이 있으며, 이곳에 진정한 생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면요,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아요.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는 개인주의가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까지 나와가지고 이제는 같이 있는데도 이거 보면서 다 다른 일 하죠. 교제가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런 곳에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 이거는 정말 시대의 대안입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같이 부대끼고 같이 갈등도 극복하고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가는 거예요.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배려하고 용납하고, 아, 이런 사람도 있네, 아이고 저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런 걸 익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행사도 기획하고 같이 놀아도 보고 같이 봉사활동도 해보고 이러면 사회성이, 이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거룩한 사회성입니다. 세상에서 사회성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에요.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근데 어디 이것만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를 믿으세요. 그리고 교회에 소망을 두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요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뭐 이래? 이런 얘기가 자주 제 귀에 들립니다. 근데 교회가 아프기 때문에 교회의 소중함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거듭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매주 양식을 얻고 사랑을 받으시고 힘을 얻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교회가 아플 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아픈 건요, 여러분의 부모가 아픈 것과도 같습니다. 교회가 배 아파서 여러분 나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품이에요. 부모와 같다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프다고 여러분 부모를 버릴 수 있습니까? 함부로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 교회가 아픈 지금 함께 아파해 주세요. 곁에 계셔 주세요. 힘내라고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 간에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신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를 품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지탱해 주세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앞장서 일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님께 신앙을 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거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구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어쩌면 절호의 기회예요. 그 기회 속에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해 가실 건데 여러분이 그 일에 함께 하세요. 무엇보다도 예배, 양육, 순모임, 교회의 여러 사역과 행사 적극 동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닿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를, 어떻게 놀랍게 바꾸어 가시는지를 교회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믿고 어려운 이 시기에 오히려 교회에 더욱더 소망을 두시는, 교회에 더욱더 그 삶을 의탁하시는, 그래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악한 세상 함께 저항하고 함께 싸워서 함께 이겨내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수고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